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와 그리고 우리 베이사이드 믿음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그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번 길게 불고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치자 그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여리고는 헤롯 왕궁이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의 지역에는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잘 알려져 있는 세리 삭개오가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여리고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많은 생산물을 재배하는 부유한 땅으로 바뀐 것은 예언자 엘리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은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있은 후에 여리고는 오늘날도 농업 경제 도시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를 성경은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unclean son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유한 여리고 도시에 거지로서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 장애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시티도 세계 최고의 부자로부터 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또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우리 뉴욕시티인 것입니다. 이제 그날 이 여리고 거리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다고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 놓아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빼먹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주여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디메오처럼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크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가 예수께 전해지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디메오 같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절박한 소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국률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님 저는 직장을 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을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님 저 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혹은 주님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주님 좀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마음에 숨겨놓은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예수께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것처럼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건강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 평생에 가장 많이 기도드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좀 건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기도가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주님 은퇴하기 전에 건강한 부흥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또 제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은퇴라는 말이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십 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과연 저와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대답을
죽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연장 교육의 일부로 캄보디아 선교를 여러분의 기도와 또 지원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에서 이 글로벌 미니스트리라고 그러고 GBGM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 전 세계 115개 나라에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방문한 그 캄보디아의 우리 연합감리교 사역지 중에 하나가 브리지 오브 호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의 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다리 선교지는 그냥 가서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다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에게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기술학교를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 희망의 다리 브리지 오브 호프라고 하는 그 보케이셔널 스쿨 기술학교를 세워줬고, 이번에 저는 그 그랜드 오프닝에 잠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여러 군데 그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이 기술학교를 세워달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희망의 달이 이제 이제 오프닝식 하는 날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캄보디아는 재밌는 나라입니다. 지금 국민의 70%가 평균 나이, 전 국민의 70%의 평균 나이가 30세 미만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킬링필드 얘기 들으셨죠? 70년대 폴포트 정권의 공산 독재에 의해서 국민의 3분의 1, 300만을 싹 죽였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말하는 노인들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평균 나이가 30대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학교 세웠는데 저 기술학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바리스타 교실, 미용 수업, 컴퓨터 교실, 언어 수업 뭐 이런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합감리교회가 주축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세워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기술 학교를 통해서 이분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복음을 함께 이제 전파할 예정입니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이고, 그리고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NGO나 이런 자선 단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열려져 있습니다. 또 불교가 또 이 나라의 가장 핵심 그 종교죠. 그래서 우리 그 UMC에서 세운 이 희망의 다리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또 이 희망의 다리가 또 그 지역에서 복음으로 진정으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진실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은 저는 믿기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정은 바디메오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빛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세계를 보게 된 바디메오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 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지를,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재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체감 온도가 대략 30도에서 40도 정도의 체감 온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밖에 나가려면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부르시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이라고 하는 거지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재산, 그 소유를 남겨두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들의 배를 뒤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은 좀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시각장애인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가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장님이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또 오늘 이 주일은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레포메이션에는 5가지의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세 번째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네 번째로는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올리 글로리 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었고 우리는 이 5대 슬로건을 물려받은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치유된 후에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원인 눈이 열리게 되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는 제자도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 같이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께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